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것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것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에게는 분노가 생겼어요. 여기 보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누구와 누구 제물. 사실은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의 어떤 됨됨이, 이게 중요한 거겠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됨됨이, 준비됨, 그것이 먼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그것이 먼저죠. 그래서 가인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분했고 안색이 변할 정도로 아주 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절에 내가 왜 그렇게 되느냐, 내가 그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 마음에 그런 걸 갖고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라. 이 죄가 웅크리고 있는 모습, 죄가 이제 너를 공격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너를 원하나, 죄의 그런 욕구가 너를 움켜잡으려고 하지만 너는 그것을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그래서 아벨에게 말했다는 건 무슨 말을 했을까? 두 가지 중에 우리가 해석이 가능한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에게 이런 얘기했던 거, 이런 거를 얘기하고, 아니면 두 번째로는 함께 이제 가자고, 들에 가자고, 그래 가지고 이제 쳐 죽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어쨌든 가인에게는 분노가 있었고 하나님은 이 분노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이 분노를 결국 다스리지 못한 채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원래 갖고 있는, 그러면 꼭 이렇다고 해서 분노를, 화를 내야 되는가? 그게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이럴 때 많이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노를 우리가 잘 컨트롤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이걸 컨트롤하지 못하고 미움으로 발전시키고 싸우고 주의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구약에서도 보면 에서가 그랬지 않았습니까? 에서가 야곱이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취하고 그의 축복을 빼앗는 것을 보고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야곱이 얌체는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 또 요셉도 그랬죠. 요셉의 그 형의 경우 아버지의 사랑을 주로 요셉이 받게 되니까 시기하고 미워하다가 요셉이 왔을 때, 문안하러 왔을 때 그를 죽이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미우면 죽이려고 자꾸 그래요. 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도 어땠습니까? 다윗의 인기가 좋고 사람들이 다윗을 쳐주니까, 그래서 이 다윗을 미워하여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것입니다. 또 우리 신약시대에 들어오면 바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종교적 지도자는 예수님을 미워해서 결국은 죽였습니다. 이 미움과 죽음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도 스데반 집사, 그가 복음을 소개하고 그래서 마음에 찔리니까 아주 이를 갈고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이렇게 미울 때 죽이고, 이 미움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계속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고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고 사람 간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국가끼리 싸움도 하고 전쟁을 통해서 서로 죽이고, 또 뭐 독재 타도하다가 또 서로 뭐 정부가 반군이 싸워 또 죽이고, 서로 죽이고. 또 요즘 신문에 보니까 최근 청소년 중에 여러 명의 한 소녀를 구타해 가지고 죽여서 뭐 암매장했다, 이런,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이 이렇습니다. 또 어떤 경우 신문에 보면 뭐 아내와 남편 뭐 이렇게 미워해 가지고 토막살인을 했다, 이런 것들이 나와요. 다 미움입니다. 여러분, 이 신라권, 우리가 지금 사는 곳이 신라권, 하나님의 축복받지 못한 땅, 아담으로 말미암아 지난 시간에 했던 아담 이후로 주어진 이 신라권에서는 아주 이 미움이 도사리고 있어요. 곳곳에 미움, 분노, 이런 것이 곳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사회나 다 이 미움이 스며들어가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때로는 목사와 장로, 지도자와 교인들, 또 교인과 교인, 조장과 조원, 팀장과 팀원, 성도 간에 이러한 미움이 있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야. 가장 사랑해야 될 부부, 영원히 사랑하리 하고 했던, 그렇게 결혼식은 했지만 부부 사이에도 미움이 있고, 또 가장 귀하고 소중한 부모와 자식 간에도 또 미움이 있어요. 형제 자매 간에도 한 집안에 언니, 오빠, 다 미움, 친척들 사이에 말할 거 없고, 그리고 직장에 가서 상관과 부하 직원 간에 미움이 있고, 동료 간에 미움도 있고, 또 학교에 가면 또 같은 반에서 아니면 교수에 대해서 미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 미움은 모든 인간들 사회에 아담이 타락한 이후 모든 인간 사회를 휘몰아치고 있어요.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게 전염병에 걸리면 이제 증상이 있는 것처럼 이 미움의 병에 걸리면 이제 분노하게 되고 살인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 사이에서 이것이 미움이 생기고 발생하고, 그래서 미움 때문에 상처를 주고,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게 하고, 관계를 깨고, 원수를 맺게 하고, 이 미움이 인류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사랑의 마귀가 아니에요. 마귀는 미움이에요. 분쟁을 일으키는 마귀에 의해서 우리는 서로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미워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 기독교인한테는 이건 미움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 미움을 살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이렇게 돼 있어요. 참 우리가 다른 종교를 믿었으면 좀 괜찮을 텐데,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은 속성상 누구를 미워할 때 그것을 살인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도 그냥 지나가고 싶은데, 우리 본성상 세상 사람들 다 미워하는데 뭐 드라마 보면 뭐 다 그렇게 미워하는 건 삶의 기본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성경에서는 살인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이 이 명령에 따라 극히 이 미움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물론 우리에게 미워함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에게 미워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미워함을 빨리 해소시켜야만 되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죄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가 너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너의 그 욕구가 있어요. 죄의 소원이 너에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 너 죄의 소원이 있구나. 그냥 바로 벌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다스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미워함은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20절에 보면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노할 때 다툼이 생겨요.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는 이 아침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러한 미움이라는 게 결국 살인으로 가는 건데,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그런데 우리는 자꾸 미움이 생긴단 말이에요. 아담 타락 이후로 우리 모두에게는 그러한 기능이 있어요. 자기가 마음에 안 들 때 분노하거나 미워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고 온도의 차이는 있지만 미워함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분노에 대해서, 미움에 대해서 살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이 미워함을 해소시킬 수 있을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어떻게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 수 있겠는가?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워함을 어떻게 해소시킬 수 있겠는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는 무조건 상대방을 만나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가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과 얘기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안 되면 이제 또 두 사람과 얘기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 얘기하다가 이제 뭐 세리처럼 여기든지 그건 그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미워하는 상대방,
어쨌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분노케 하는 그 사람을 반드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안 만나고는 절대로 풀 수 없어요. 아무리 그 사람의 엄마를 만나고 그 사람의 가장 친한 친구를 만나고 가족을 만나도 안 돼요. 그 사람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 만나서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자기가 분노를 느끼거나 미움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직접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기 싫어요. 보기도 싫어. 보기는 싫어도 만나야 돼요. 보기 싫다고 그 감정에 충실하면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보기 싫어도 만나야 됩니다. 하여튼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그 당사자와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인하지 않기 위한 우리의 발버둥인지도 몰라요. 그러면 나는 살인하게 되는 거거든. 그를 미워하면은. 성경에 미워하는 자는 그렇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만난다면 어떻게 됩니까? 솔직하게 이 문제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만나서 어떤 사람 싸우러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풀기 위해서 만난다고 그랬는데 가갖고 바바바박 해갖고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풀려는 의사가 없는 것 같아. 우리가 솔직하게 이 문제를 잘 얘기하고, 자기가 섭섭한 거라든가 자기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제가 얘기했죠. 수동형으로 그렇게 하는 행동은 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잘 얘기해야지. 상대방을 막 공격하면 그건 싸우러 가는 거야. 더 커져. 그러니까 오히려 안 만나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 우리가 만나서 솔직하게 이런 문제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면서 우리 참 귀감이 되는 것이, 이제 나중에 우리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물별로 이제 살펴볼 거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얘기 나오겠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조카 롯.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이들이 둘 다 목자들이고 그 밑에 있는 목자들이 자기들의 그런 양을 치우는데, 가축을 키울 때 땅이 비좁아 서로 좋은 걸 자꾸 노리고 자꾸 다툼이 생겨. 그러니까 다 이 보고를 들었을 거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게 괜히 따라와가지고, 조카 롯이 괜히 따라와갖고 자꾸 이렇게, 그리고 이런 문제 있으면 이제 내가 그래도 삼촌이고 어른인데 그러면 이제 자기가 무슨 문제 찾아오겠지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었을 때 섭섭하거나 좀 어떤 그럴 때 그는 오히려 찾아가는 거예요. 신분상 자기가 가만히 있어야죠.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가 찾아가서 이 문제가 땅 문제인 것을 알고 풀자에 가서 너 먼저 좋은 땅 네가 먼저 택하라. 이런 게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갈등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속으로 조카가 하나님 나를 불렀지 널 불렀냐, 왜 따라왔느냐, 막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체면이고 자존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상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살인을 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지금 그런 판인데 내가 지금 삼촌 따지게 생겼어요.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빨리 푸는 게 최고예요. 부부싸움 났다 할 때 빨리 풀어야지. 자기 그거 세울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거에 있어서는 구분이 있는 게 아니야. 먼저 하여튼 자기가 불편하면 빨리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만나서 솔직하게 이 얘기를 하는데 안 풀릴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안 풀릴 때. 얘기해도 잘 안 될 때는 어떻습니까? 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제3자가 필요한 거예요. 목사님이거나 선배를 불러서 여러분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이 사람과 얘기해봐야 안 된단 말이에요. 자꾸 부딪히면 되겠습니까? 제가 판단해서 이 사람과 얘기가 안 된다면 제3자를 불러서 이 문제를 판단해 달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우리 가끔 가다 보면 이게 얘기 안 되는 사람도 있죠. 이 4차원. 이게 얘기가 무슨 소리인지 안 돼. 자꾸 가서 3차원에서 자꾸 4차원 됩니까, 그게? 다른 사람 불러서 이제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러는 과정에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인 걸 알고 있죠. 주님께서 이거 주님께 간절히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이 문제는 참 풀기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성을 빼앗는다는 게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거 다 무장하고 있는데
굉장한 장수가 부하를 거느리고 가서 그 불리한 조건에 성을 빼앗는다. 용맹을 떨치는 굉장한 사람, 스타죠, 스타. 그보다 낫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기가 성을 빼앗는 것보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결코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거. 바울은 일찍이 뭐라서 로마서 7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사망의 몸이라고. 너무나 고통. 자기가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이럴 때 그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다. 주님 덕분에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죄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도우심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근데 그거 뭐 꼭 풀어야 됩니까? 뭐 부딪힐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냥 좀 뭐 미워하는 대로 그냥 놔두면 안 될까요? 안 돼요. 그건 안 돼.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속으로 분노를 놔두면 이것이 더 큰 문제로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거 놔두면.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요, 결국 본인 자신만 고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되게 아주 미워 죽겠어 아주. 그런 사람 있어 보세요. 가서 그 사람 볼 때도 그렇고 그 사람 몰라. 두뇌하고 모르는데 혼자 부글부글 끓어. 그 사람 모르고. 그럼 어떻게 될까? 그날 밤에 모르는 사람은 잠 쿨쿨 자겠죠. 본인은 잠이 안 와가지고 그걸 곱씹고 밉고 말이죠. 잠도 잘 못 자고요. 밥도 잘 안 먹고 소화가 안 돼. 병 생겨 병나 그래서 그 화병이라는 거 있잖아. 화병. 어떻게 한 번씩 알아봤나? 화병. 어휴, 그 사람 아니 막 다 안 돼. 화병 같은. 결국 이런 문제를 풀지 않으면 본인 자신만 고통받고, 그리고 괜히 이건 내가 참아야지. 내가 속이 좁은가 보다. 내가 참아야지. 그래 봤자 참아집니까 이게?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데 쓴뿌리가 계속해서 커져서 결국은 폭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내가 참지, 뭐 부부간에도 내가 참지, 제가 에베소 5장 때 했죠. 5장 부부 가정 얘기할 때 했어요. 내가 참지 하고 하면 이게 참아지지가 않는 거라니까. 부글부글 끓어서 폭발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싸우는 게 나아요. 그럴 바에는. 참는 것보다 제가 보기엔 싸우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거 참았다가 부글부글. 상대방은 남편은 모른다니까. 태연하게 밥 잘 먹고 잘 자고. 속으로 부글부글 저 왼수 그냥 부글부글 끓어보면 자기만 끓지요. 상대방 모른다니까. 그래서 가끔 신문에 보면 그런 거 있어요. 뭐 황혼 이혼 뭐 이런 거. 이 여자 마음속에 남자에 대해서 참고서 이제 애들 시집장가 볼 때까지 기다렸다가 시집장가 보내고 나서 그냥 바로 그날 그냥 이혼이 그동안 30년 40년 동안 쌓였던 걸 다 이혼이 이러는 거죠. 이 남자를 하도 모르고 있다가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 혼자 괜히 30, 40년 동안 그게 뭐예요? 그런 걸 얘기해서 풀었으면 좋게 잘 행복하게 살 건데 한 번밖에 없는 삶 거의 생애 끝. 자녀들 장가 시집 다 보내면 거의 이제 대충 산 거 아니에요? 그동안 그냥 부글부글 끓고 혼자 남편은 쿨쿨 잠도 잘 자고 밥도 맛있게 먹고 그러는데 혼자 밥도 맛있게 못 먹고 그냥 부글부글. 그러다가 황혼 이혼이야. 그 말 하나 하려고. 당신 미워 죽겠어 이 말 한마디 하려고. 그 전까지는 참고 있다가. 여러분 차라리 싸우는 것이 그럴 바엔 낫습니다. 이 속의 미움을 발출시킬 수 있으니까. 속으로 끙끙대는 게 가장 위험한 일이에요. 그건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취하는 방식이기도 해요. 쉽지 않으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는 별로 아름답지 못한 장면이지만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퉜다는 얘기 있어요. 그런 어떤 철학의 차이 때문에 이제 다투게 된 것이죠. 그러나 물론 안 다투면 좋겠지만 차라리 이렇게 다퉈서라도 그들이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는 게 낫지. 이걸 풀지 않고 있으면, 그냥 다퉜다 해서 뭐 그냥 서로 증오하고 이런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엔. 만약에 이걸 풀지 않고 있으면 그냥 항상 바울 사도는 어떡하다 바나바를 만나면 속에서 바나바 그냥 바나바. 사랑은 모든 걸 참고 오니함 이거 쓰다가도 바나바 생각하면 참 바나바 때문에 더 못 쓰지. 또 바나바대로 착한 사람이라고 그랬지만 한 명 예외가 있어요. 바울. 서로 무슨 종교회든지 뭐 모이면 바울 안 보고 막 뭐 때문에 그러냐. 이거 어려 부딪혀서 아마 제가 보기에 그 성경엔 그 다음 얘기는 없지만 나중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 장본인 마가를 용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디모데 후서에 보면. 다 풀었다는 얘기예요. 이걸 풀지 않을 때
우리가 그 미워함을 풀지 않을 때 문제가 많은 거죠.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 압살롬이라는 인물이 있잖아요. 그가 자기의 여동생의 이제 문제로 인해서 그가 속으로 품고 암논이 그를 이제 성폭행하고 그래서 그를 아주 멸시하고 그랬을 때 그가 그 얘기를 듣고는 다 속으로 품고 있는 거예요. 다 품고 있어요. 아마 왕자들끼리 식사할 기회도 많겠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뭐 무술대회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때마다 그는 항상 암논을 주시했을 거예요. 다 먹으면서 저거 죽여야 돼. 밥 먹으면서도 항상 만날 때마다 저놈 결국 기회를 봐서 죽이잖아요. 속으로 다 품고 있으니까. 이런 기질이 나중에 보면 이제 자기 아버지 다윗한테 나타나잖아요. 그가 좀 섭섭하게 했거든요. 안 부르고 불러도 뭐 이렇게 따뜻하게 안 하고 그러니까 속으로 또 이를 갈면서 있다가 아버지 죽이고 모반하고 죽이려다가 이제 결국 자신이 죽게 되는. 다 이게 미움 때문에 생긴 거예요. 미움.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왜 내가 참아야지 뭐 이렇게 속으로 하는 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것을 우리가 분노의 마음을 왜 빨리 풀어야 됩니까? 이걸 풀지 않으면 여러분 이 분노의 마음과 미움의 마음을 풀지 않으면 그냥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마귀가 나를 이제부터는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할 때 마귀가 나를 어떻게 데리고 놉니까? 나를 이용할 거 끌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분노를 갖고 있을 때 이 분노가 교두보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활약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0절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럼 빨리 해소하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이 분노가 있으면 마귀가 이용하는 거예요. 분노는 참 무서운 거예요. 마귀, 그전까지 내가 분노가 없을 땐 내가 성령이 이끌림 받았지만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순간 딱 마귀의 그 동맹군이 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협조해가지고 나를 이제 완전히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분을 품고 있으면 마귀가 우리를 마음껏 몰고 다닐 수 있도록 우리가 마귀에게 그 교두보를 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그러니까 빠른 시간에 분을 풀어야 될 이유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 이런 게 잘 안 보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를 얘기하는데 분을 품을 동안 어쨌든 내가 분을 1시간 품을 것이면 1시간 동안 마귀가 나를 사용할 수 있는 이게 나를 그 권한을 주는 거예요. 자유권을 주는 거예요. 마귀에게 그런 걸 주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마음껏 농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분이 있을 때 그걸 빨리 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가서 대화하고 풀어야 되고 제3자를 불러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이제 분이 생겼을 때 푸는 거고, 더 좋은 것은 애당초 이 분노가 우리 안에 잘 안 들어오면 되죠. 우리가 쉽게 화를 잘 안 내도록 우리를 바꾸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서 사랑의 거인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자기를 계속해서 키워야 된다. 사랑의 거인이 된다면 싸울 수가 없어요. 주님이 누구랑 싸우겠습니까? 제가 이것은 로마서 12장에서 얘기했죠. 여러분 로마서 12장 기억납니까? 그때 제가 그런 얘기했죠. 우리 어떤 특공대원 가서 군대 간 양 특공대원 특공 무술을 배우고 힘이 키가 한 1m 80 힘이 좋고 특공 무술 배워갖고 휴가 나왔는데 조카 4살쯤 먹은 여자애가 와서 배를 삼촌 그러고 배를 톡 쳤을 때 그때 어땠다 그랬어요. 이 삼촌이 특공 무술 배운 이 삼촌 한 대 맞는 순간 이게 날 때렸어. 그래서 그동안 무술 연마하고 했던 그걸 총동원하 얘를 그냥 박살을 낼까요?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싸울 수가 없어요. 모처럼 이제 휴가 나왔는데 아주 귀여운 조카가 자기를 턱 쳤을 때 야 여기 한번 더 해볼래?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싸움이 안 나. 특공 무술 그 특공대와 이게 싸움이 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상황이 바뀌어서 4살 먹은 애가 5살 먹은 오빠 배를 쳤을 때 그땐 전쟁 나는 거예요. 전쟁 날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전쟁 나야죠. 그럼요. 야 얘가 때렸거든요 엄마. 그러고 오빠가 이제 막 하는 거잖아요.
바로 이런 것처럼 우리가 애당초 이 나그네께서 웬만하면 화가 안 나면 참 좋잖아요. 그런 상황이 별로 분노가 안 생겨. 밉지가 않아. 그리스도의 마음을 많이 닮아버렸어. 그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분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빨리 영적 거인이 되는 것이다. 사랑의 거인이 되는 것이다. 사랑의 어른이 되는 것이 제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신앙이 멈춘다는 것은 참 두려운 일이에요. 우리 신앙이 멈췄을 때,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영적 양식의 공급이 중단되었을 때 우리는 참 위험한 기간들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결코 저축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전에 잘했던 거 그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 신선한 야채, 신선한 음식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충만함이 유지되지, 이런 영적으로 신선한 음식과 물과 이런 게 공급 안 되면 우리는 파리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거의 신앙을 의지하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너 괜찮지 않겠냐? 너 과거의 신앙생활 괜찮겠는데. 성경은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저와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는 매일매일 콰이트타임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늘에서 오는 음식을 먹어야 돼.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되고, 여러분 PBS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해서 경건을 유지해야 되고 영적 체력을 지탱해야 되는 것입니다. 1년 전 내가 그때 헬스장에 다니고 그때 내가 운동을 했으며 근육 운동을 했다, 그걸로 버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꾸준히 지금도 마찬가지로 정기적인 운동을 해서 자기 체력을 유지하고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우리의 위치가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워낙 바닥이었어요. 한 중간쯤 가는 상태에서 믿은 게 아니라 저 밑바닥에서 더 밑바닥, 아주 엉망인 인격, 형편없는 죄성, 거기서 비록 그리스도인이라고 주님 불렀지만 아주 얌체며 이기적이고 조잡스럽고 이중적이고 위선적이고 아주 욕심꾸러기고, 그 밑에서부터 지금 올라오는 중입니다.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지금 아직 제대로 지상에 못 올라왔는지도 몰라. 아직 제대로가 아니야. 밑에서부터 그렇게 우리가 얼마나 깊은 어두움과 우매함, 영적인 그 무가치함, 죄성에서 출발해야 되는지를 먼저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그동안 조금 올라온 듯 했다고 여러분들 방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벌써 이렇게 슬슬 하려면 그것은 곤란한 것입니다. 내 영성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없이 올라와도 부족한데, 좀 달려가도 안 되는데, 관리 안 된 내 신앙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거예요. 우리 워낙 놀다가 고3 때부터 공부하는 학생, 이제 남들 실컷 공부 다 했는데 자기는 고3 때부터 중학교 과정 공부해야 되는, 그러고서 자기 한 2달 열심히 했다고 이제 슬슬 조금 좀 쉬면 안 될까? 안 된다고요, 그게. 우리가 계속 1년 내내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쉬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성이라는 게 워낙 한 조그만 괜찮은 데서 출발했으면 조금씩 놀아도 돼. 우리 조금씩 놀다가 우리 뭐 그냥 좀 놀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대충 해도 되는데, 예배도 좀 빼먹고 그냥 성경 연구 뭐 이렇게 안 하고, 성경도 뭐 읽다가 좀 알고, 기도도 한 3일에 한 번 하고, 그건 어느 정도 됐을 때.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워낙 밑바닥이라 지금 부지런히 해도 지금 그거 갖고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이런 면에서 내 불쌍한 영성을 좀 불쌍히 여기세요. 어째서 내 영성이 머물러 있습니까?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는데 어째서 멈췄죠? 오직 우리는 무시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한 것처럼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 계속해서 훈련해야 돼. 죽을 때까지 경건에 이르러야 돼. 또 디모데에게 이랬죠.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이러한 그 경건 생활에서 전심전력하여 너의 그 성숙함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내에서 아무개 하면 참으로 그 사람은 계속 바뀌고 있다, 영적으로 정말 성숙하고 있구나, 이거를 누구나 다 알 정도로 디모데야 너 전심전력하여
이 고3이 입시를 위해서만 이렇게 하고 사시 공부하는 학생들 어떻죠? 사시 공부할 때 아주 그것만 하지 뭐 드라마도 보고 고등학교 동창 만나자 그래서 저 갔다 옵니다. 중학교 동창이 또 보자고 그러네요. 오늘 뭐 날씨가 좋아서 저 벚꽃 보러 가야 됩니다. 정서도 중요하지요. 막 언제 합니까? 그땐 전심전력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영적인 문제 전심전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성숙함을 과연 다르구나. 참 우리 아내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우리 애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우리 조장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전심전력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결코 고정된 적이 없습니다. 신앙은 한 번 올라가서 멈춰진 적이 없어요. 반드시 한 번 올라가서 유지 안 되면 빨리 내려오는 걸 좋아합니다. 우리 신앙은. 깊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비행기가 이륙했다고 목적지 가는 거 아니에요. 엔진이 계속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엔진이 쉬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 우리의 기도의 골방이 이렇게 아주 불기가 다 꺼져 온기가 없는 축축한 그런 골방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골방이 살아있고 활활 타올라야 내 생이 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그래야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골방이 활활 타올라야 돼요.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됩니다. 계속 비행기 엔진이 계속 가동돼야 되는 것처럼 내 신앙도 매일매일의 경건 훈련으로 유지되는 것이지 아무도 태어날 때부터 원래 영적인 인물 그런 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은 계속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만약에 뭐 남편이든 아내든 그 신앙이 정체되어 있고 자라지 않는다면 그만큼 미워할 가능성이 있고 그만큼 용납하는 면에서도 넉넉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지런히 남편이나 아내를 사경에 보내야 되고 또 세미나를 듣게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배우자를 성경 공부에 참여시키고 자꾸 그걸 막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 공부에 참여하게 하고 동영상 보게 해야 돼요. 동영상. 여러분 우리 동영상들 여러분 그 선지자는 그 나사 그 고향에서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거 같죠. 제가 만들어서 그러나 왜 이렇게 잘 안 보려고 그래요? 밖에서들 많이 보는데 정작 우리 교인들은 뭐 로마서도 안 보고도 있고 막 이래요. 내가 중요하다고 얘기한 건 에베소서나 이런 거. 그거 보세요 여러분들 동영상. 제가 31년 걸려서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거 왜 안 봅니까? 부지런히 그걸 봐야 돼요. 남편을 자꾸 보게 밀고 아내를 자꾸 보게 밀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 성숙에 도움이 되는 것이 있다면 어떤 방법을 자꾸 써야 그래야 그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성숙한 만큼 그만큼 가정은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PBS 빼먹게 하고 수련회 가지 말자고 그러고 무슨 기도회 가지 말고 그 시간에 나와 함께 우리 놀러 가자고 그러고 뭐 여행 가자고 그러면 그 일시적으로 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행의 경험이 남편과 아내의 이러한 아름다운 그런 가정을 이루는데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고 성숙해야만 받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뭐 결혼한 사람들 좀 미혼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 지금 PBS도 해야 되고 전도 모임도 해야 되고 동영상도 봐야 되는데 아이고 나랑 데이트하자고 오늘 전도 모임 나가지 말고 나랑 저 어떻게 놉시다 차 마시고 놉시다 자꾸 자기랑 데이트하느라고 상대방이 PBS 못하게 하고 동영상 못 보게 하면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 못하면 결국 그 결과는 고스란히 자기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결혼해 보세요. 이제 어떻게 나오나 이 남편이 이 아내가 우리가 이런 면에서 성숙해야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에 부모와 자녀들 부모가 자녀를 인류대 보내려고 요즘 보면은 이제 이 교회 같은 데 보면요 보니까 고등부 수련회 같은 데 잘 참석 안 한대요. 왜냐하면 그때 가서 학원에서 방학 특강 같은 게 있으니까 심지어는 거기 장로 아들 뭐 목사 딸 막 이런 경우도 잘 안 보내는 거예요. 기껏 뭐냐면 주일 예배만 한번 드리고 주일날도 주말반 뭐가 있어서 예배도 끝나고 신앙생활하고 성경 공부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보내고 그냥 공부만 닥달하면 기도생활 성경생활 부모가 잘 안 봐주고 얘가 기도생활 안 하면 야단치고 성경 안 보면 야단쳐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니고 공부 안 하는 거에 대해서 닥달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걔는
인류대 단위는 불효자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인류대는 다니겠지만 자기에게 자기 말 안 듣고 덤비고 효도하지 않는 그러한 불효자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와 자식 간에도 사이가 틀어진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미움을 갖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는 우리가 부지런히 자라야 되고, 또 한 가지, 이 사람과의 관계도 여러분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냥 저절로 대인 관계가 잘 될 수 없어요. 영업도 이런 어떤 기술이라 그러죠. 영업 기술. 똑같이 하는데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이 고객을 끌어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이 대인 관계도 저절로 잘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대인 관계 할 때 가장 핵심은 그거죠. 마태복음 7장 12절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이게 핵심이에요. 먼저. 네가 먼저 해라. 요거가 여러분, 요거만 사실 하나 익히면 우리 남은 생 대인 관계는 어려움 하나도 없어요. 이걸 먼저 하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대인 관계에 있을 때 자꾸 우리가 분노할 때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자기랑 직접 연관이 안 돼도 남의 얘기를 듣고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할 수 있단 말이에요.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저 고등학교 때 그런 친구 있었어요. 누가 와서 그 아무개 친구한테 안 좋은 얘기하니까 이 친구가 그 친구랑 굉장히 친하더니 그 다음부터 딱 끊어버렸어. 만나지도 않아. 누가 와서 걔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하니까 자기 그냥 탁 믿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인관계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남의 얘기를 듣고 미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양쪽 얘기를 다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한쪽 얘기를 들은 건 이제 절차, 과정 중에 시작에 불과해요. 이때 미움을 가지면 안 돼요. 그 상대방의 얘기까지 같이 들어주고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보통 경우는 그냥 이렇게 수근수근거리다가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움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미움이 살인이 되기 때문에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한쪽 얘기만 듣고 판단하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평소 자기를 훈련시키세요. 그래서 누가 뭐라 하면 한 사람이 얘기했으면 그 절대 듣지 마세요. 마음에 또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두세 증인이 있는가 꼭 확인해보고 없으면 일단 유보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두세 증인이 없을 때 그대로 믿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항상 어떤 얘기를 듣든지 당장 미워하지 말고 알겠는데 그래도 좀 기다렸다가 미워하더라도 기다리세요. 양쪽 얘기 다 듣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대인관계 할 때 사람을 잘 고르는 거 중요합니다. 잘 골라야 돼. 우리는 무조건 그냥 친구로 사귀면 안 돼. 너무 이 사람은 아무나 다 친구야? 그러지 마세요. 골라서 친구하세요. 우리 잠언 22장 24절 25절에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면 이 분노가 자꾸 있는 사람과는 사귀는 거 아니에요.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왜요?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라. 나의 연약한 영성을 갖고 있는 내가 노를 품는 자와 사귀면 내가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울분한 자, 이 불평이 많은 사람 있죠? 그런 사람과 자꾸 사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세요. 우리 교회인이라고 해서 다 사귀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인사해야 하죠. 또 동기라고 해서 무조건 다 친하면 안 돼요. 동기 중에 노를 잘 품는 사람, 불평이 많은 사람을 멀리 하세요. 그러니까 비록 같이 동기 모임이라도 좀 멀리 앉고 자기가 좀 따로따로 다른 사람과 얘기 자꾸 해야지. 아예 뭐 방을 같이 쓴다 동기이기 때문에 안 돼요. 방을 같이 쓸 때도 그 사람이 누군가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불평이 많은 자, 울분이 많은 자, 다른 말로 하면 까칠한 자, 그런 사람 피해야 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같은 조언이라 해도 그와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서 사람을 어떻게 비판하는지를 배우게 돼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불평하는지를 배우게 된단 말이에요. 원래 우리도 그런 감각, 이렇게 좀 기본적으로도 그런 성향이 있었는데 그동안 그런 감각이 개발이 안 됐어요. 이건 참 좋은 거예요. 그건 죽을 때까지 개발시키지 마세요. 그런데 그런 사람 만나면 감각이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이 올무에 빠질까 합니다. 그의 행위를 본받는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그래서 어떤 분들이 꼬리를 잡아서 비판하는지를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감각이 자꾸 개발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위에 긍정적이고 감사가 많은 자를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우리가 그러니까 잘해야 돼. 그런 배우자를 만날 때도 아직 이제 이미 결혼한 사람은 할 수 없고, 그런 사람은 무조건 기도할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까칠한 사람 만나지 마세요. 불평 많은 사람. 그게 굉장히 아주 똑똑한 것 같죠?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된 감각이 개발된 거예요. 그거 좋은 거 없습니다. 불평 많고 까칠하고 울분, 분이 많은 사람들, 노하기를 속해하는 사람들, 우리는 멀리 도망 다니셔야 돼요, 여러분들. 사람을 골라서 가까이 하라.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노를 좀,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노를 품지 않을까.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신앙이 잘 성숙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 우리가 사람을 잘 이렇게 골라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평소에 그런 쪽으로 좀 대인관계 얘기를 하는 거죠. 평소에 성경에 이르는 대로 좀 실천하라는 거예요. 실천. 여러분, 우리가 이 대인관계에 있어서 평소에 좀 성경대로 하는 걸 여러분 그렇게 한 다음에 좀 우리가 이러한 미움이라든가 갈등 이런 걸 줄여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한 채 지내면 자꾸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대로 해야 돼요. 뭐라고 했습니까? 아내들이요, 그리고 결혼한 경우 제가 우선 가까이 부부관계 문제인데,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복종하면 되거든요. 아니, 목사님, 남편이 엉망인데요? 그럼 엉망이면 복종 안 하나요? 엉망인 남편에게 복종하라. 지금 성경에 그 여백이 없어서 그렇지 원래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엉망인 남편에게도 그건 덤벼라가 아니라 복종하라 이거예요. 예. 물론 남편이 좀 제대로 판단해서 일을 잘하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걸 어떡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복종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이제는 하나님께 고해 바치는 거죠. 하나님께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 남편이 이만저만하니 이걸 바꿔주시옵소서 기도해야지, 남편에게 직접 그런 부족한 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불순종으로 표현해 갖고 결과적으로 부부싸움밖에 할 게 없어요. 성경에는 죽게 하듯 복종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주례만 쓰면 밤낮 이런 얘기하죠. 복종하라 이거예요. 우리 미혼 자매들도 마찬가지 준비하고 있어야 돼. 지금 복종 준비. 결혼만 하면 나는 아주 죽기 살기를 복종하겠다 이런 각오를 하고 결혼해야지.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남편이 자기 말을 잘 듣고 자기가 해서 일을 해보니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여러 번 실패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좀 잘못한 걸 깨닫게 되고, 또 이러한 것을 따라와주는 아내한테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럼 점점 아내에 대해서 받아주게 되고 아내 의견도 받아주게 되는, 이게 충분히 확보가 되면 아내 의견을 받아줘요. 근데 아내로부터 그러한 격려를 받지 못한 채 아내가 바른 얘기하면 잘 안 받아줍니다. 남자들이 그렇게 쉽게 받아주겠습니까? 그래서 복종한다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연습을 해야 미움이 안 생기지. 이런 거 안 하면서 남편을 건드리니까 자꾸 남편도 자기에 대해서 뭐 그렇게 좋게 하겠습니까? 또 마찬가지죠. 우리 남편들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근데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 데이트할 때 몰랐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정말 마음에 안 들고, 일하는 방식도 그렇고 되게 게으르고, 자꾸 그래서 판단하고 야단치면 아내는 점점 남편을 존경하기보다는 미움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자꾸 야단치고 당신 왜 이 모양이야? 막 그러고. 그러면 더 복종하기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성경의 관계를 무시한 채 자꾸 미움이 생기도록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관계가 안 좋아지. 자꾸 야단치니까, 자기가 마음에 안 드니까 사랑을 안 해. 그러니까 아내도 그런 걸 느껴. 점점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해요? 남편들아 무조건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엉망인데요? 그래 알았어, 사랑하라. 그가 훌륭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아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라고 했어요. 아내이기 때문에, 남편이기 때문에 복종하는 거예요. 형편없어 가만 보니까, 이거 결혼하고 나니까 진짜
나 망했어. 내가 잘못했어. 이거 진짜 저런 남편 저런 아내를 만났나. 망했어 나. 그래서 막 전투를 벌일 겁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 내가 순종하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사랑해 줄 때, 그럴 때 아내도 남편을 의지하게 되고, 또 의지하니까 신뢰하니까 복종하게 되고, 또 복종하니까 더욱 사랑스럽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성경의 기본 원리를 무시한 채, 그러니까 부부싸움하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원리를 무시하니까. 이 원리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배우자를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자를 자꾸 무시하고, 왜 마음에 안 든다고 밤낮 야단치고 이러니까, 어떤 사람이 야단치는데 좋아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남편들은 무조건 아내를 형편없어도 마음에 진짜 안 들어도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하는 건데 그럴지라도 그냥 사랑하라. 그러니까 기도 생활 없이는 불가능하죠. 맨정신으로는 안 된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기도 생활 해야 되고, 또 아내도 저런 인간이 옛날에 데이트할 때 왜 이렇게 멋있게 보였어? 후회하고, 그러더라도 그런 저런 인간도 죽게 하듯 하라.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복종하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게 돼 있어야 뭐 미움도 안 생기고 그러지. 이런 거 하나도 안 해놓고서는 자기 그대로 있으면서 말씀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미워갖고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남편, 아유 미워 죽겠어. 왼수. 또 아내도 미워 죽겠어. 계속 이건 상승작용이 일어나서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마찬가지 성경에 있는 대로 부모 자식 간에도 부모들 자식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런 명령 안 듣고 자식을 노엽게 하고선 자기 말 잘 들을 걸 생각합니까?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걔를 데리고 언제 성경 가르쳤습니까? 그 애를 데리고. 언제 말씀 가르치고 언제 기도시켰나요? 애를 양육시켜 제자 훈련을 자기 자식을 안 시켜놓고 누굴 시킵니까? 바쁘다고 막 그런 걸 놓치고 대충 하고, 기도생활, 자녀의 기도생활, 말씀생활 잘 안 봐주고, 자기가 그런데 본을 못 보이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자식과 부모가 좋은 관계를 맺겠습니까? 또 자식은 마찬가지.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부모님 한 말씀 하면 두 마디 하는 애들도 있어요. 말씀이 더 길으셔, 자녀가. 부모 말씀에 항상 순종하고, 그럴 때 공경하는 걸 보면서 부모는 아이가 내 말에 순종하는구나. 그러니까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더 사랑스럽고 더 좋은 관계가 되는 거죠. 우리 때때로 보면 직장 생활을 못 해먹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오부장 때문에. 최대리, 그 사람 때문에 나는 회사 못 다니겠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정말 성경대로 했습니까? 상관한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주 까다롭고 못돼 먹은 상관한테도 참으면서 죽게 하듯 하라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그러면 오부장한테 아니면 김 이사한테 죽게 하듯 했습니까? 주님께 하듯이. 그냥 평범하게 와서 무슨 일이 있으면 정말 그를 주님을 섬기듯이 섬겼느냐 이거예요. 근데도 그렇게 미움이 생깁니까? 또 마찬가지죠. 난 저 부하 아무개 때문에 못해 먹겠다. 자기가 부하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성경에는 아랫사람을 형제처럼 대하라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있다가 마음에 안 드는 부하 직원이 있으면 걔 놔두고 자기들께서 회식하고 자기들이 차 마시고 왕따 시키고, 그리고 봐서 안 좋은 날은 너 저거 해라, 당직해라, 막 이런 식으로. 그게 형제 대하는 태도입니까? 자기가 먹을 거 있으면 좀 사주기도 하고 형제를 대하듯이 하는데 왜 미움이 생겨요? 제가 군대 가 보면 꼭 그렇죠. 군대 가면 쫄병일 때 하여튼 고참 요구 안 하는 쫄병 없어요. 밤낮 고참이 잘못했어요. 걔 나중에 고참 돼보세요. 밤낮 쫄병 때문에 군대 생활 못한다고 그러지. 항상 군대는 그래요. 이 사람이 안 바뀌니까. 우리가 형제로서 항상 돼야 되는. 우리는 늘 우리가 가족인 것을 기억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가 항상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평소에 이런 성경에서 이미 원리를 다 알겠어요. 직장과 가정 가장 대표적인 데서 이렇게 살라고 이미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대로만 따르면 미움 안 생겨요. 싸움 안 생기면 갈등 안 생겨요. 부부간에 싸울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죽게 하듯 복종하고 주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거기 싸움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걸 이제 해나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잘 풀고 그러면서 해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 이르는 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 대인관계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분노에 대해서
이것이 결국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사람들과 풀어야 될 것이요, 평소에 내가 빨리 신앙의 어른이 돼야 될 것이고, 우리가 대인관계에서는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황금률,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그리고 부부간에,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직장에서 어떻게 살 것을 이미 다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실천해 가면서 우리가 이러한 미움을, 분노를 우리가 표출하지 않고 이 남은 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한번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잘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솔직하게 누구를 미워하고 있지 않은지, 그 사람 때문에 좀 잠도 잘 못 자고 좀 미워하고 있지 않은지 나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속으로 내가 분노를 그냥 끓고, 분노 때문에 막 펄펄 끓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기도하면서 용기를 내서 찾아가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알량한 자존심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죄짓지 않는 것이 훨씬 더 1000배나 2000배나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명심해야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나그네 길에서 항상 사람을 미워할 수 있고 분노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가 신앙의 거인이 될 수 있도록 부지런히 말씀 먹고 계속해서 자람으로 영적 어른이 되어서 이 나그네 길에서 웬만한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를 넉넉히 품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속히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그네 길에서 제가 사람을 미워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증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문제가 생기면 잘 풀게 하시고, 문제 생기기 전에 부지런히 성장해서 영적인 어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영적인 어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경에 이르는 대로 그대로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대로 실천하여 아버지 이런 분쟁의 소지가 없게 하여 주시고 싸우지 않도록 은혜 나려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경의 원리대로 주께 하듯 복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미움에 대해서 속히 풀고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살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미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나려 주옵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미움과 분노가 있습니까? 우리가 찾아가서 얘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의 우리의 욕구, 죄의 소원은 있으나 너는 그것을 다스리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우리가 연약함으로 우리 안에 분노와 미움이 생길 수 있지만 그것을 지혜롭게 푸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부지런히 크고 자라서 사랑의 거인이 되어서 웬만한 일에는 화가 나지 아니하고 웬만한 일에 미움이 생기지 아니하고 분노가 생기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계속 키워주시고, 우리가 열심히 전심전력 우리의 경건에 아버지 하나님 노력을 연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나려 주시옵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말씀이 있사오니 이 주신 말씀 실천하여 우리가 아내라면은 남편에게 정말 복종하고 어떤 범사에 복종하라 했사오니 덤비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남편의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또 우리가 아내를 위하여 목숨을 줄 만큼 사랑하라 했사오니 아내의 잘잘못을 따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남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또 우리가 직장에 있어서 우리가 상관입니까? 아랫사람을 형제처럼 대하게 하여 주시고 이 원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며, 또 우리가
부하의 입장이 있다면 상관 직원에 대해서 죽게 하듯 우리가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성경의 원리대로 부모와 자식 간에도 항상 이 성경의 원리들을 신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러한 미움과 분노의 싹을 미리 자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무쪼록 이로 인하여 마귀가 우리를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늘 나그네 길은 사랑만 많이 하다가 지나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 나라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가인의 생애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다 좋은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